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대, 50대 우리 선교회에 속하신 우리 신양 삼속인데요.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귀한 일꾼들입니다. 위해서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라나타 선교회, 사무엘 선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제 나이를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8월 달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만 나이로 이제 나이를 따져야 되긴 합니다만 보통 1월 1일 되면 다 한 살씩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들어가다 보면 이미 9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60도 넘어야 되고 70도 넘고 80도 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점점 더 들어갈수록 마음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교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일꾼으로 서가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은 연령이 60대, 70대입니다. 60대, 70대. 그래도 60대가 있는 교회는 젊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70대, 시골 교회들은 70대, 80대가 주축이에요. 50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앞으로 평균 수명이라든지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 80대 중반, 90대가 되면 일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뒤에, 15년 뒤에 교회 일할 일꾼들이 남겠는가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할머니들만 앉아 있다고. 그게 이제 30년 지났거든요. 30년 지났는데 한국 교회도요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왜 할머니들만 앉아 있는 교회가 되느냐라는 거죠. 왜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나타났는가라는 거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는 세대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0여 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벌써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죽으면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아멘이 없으신 분들은 천국인지 여기가 지옥인지 아리송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어지고 그 천국된 교회 사람들이 여기가 뭔가 하고 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천국이 못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 교회 가서 뭐 하냐? 이런 이야기가 왜 들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환경신학자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복음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셨는데 삭개오 집에 가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삭개오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는데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느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야. 그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그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그들이 증거해야 되고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 계속하여 반복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죠. 거기서부터 복이 흘러나가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삶이 윤택하여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이 흘러나가라고 부르셨고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그게 끝이에요. 교회와 세상의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외딴 섬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전을 위해서, 농업 용수를 위해서, 또는 식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댐들이 있죠. 다목적 댐이라고 해서 여러 목적으로 만든 댐이 있습니다. 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가둬두는 곳입니다. 높은 벽을 세워서 상류로부터 흘러내려가는 물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물을 가둬두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내려보내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것 같으면 물을 더 가두게 되고 그게 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댐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힘들지 않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열린 문 교회, 우리 지방에도 열린 문 교회가 있는데 이름도 그렇게죠. 열린 문 교회. 네, 진짜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방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네. 열방교회 이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우리 생극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역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지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라는 거죠. 맹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의 법칙이 깨지게 되고 그 평화는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냐 선하냐, 성선설, 성악설 논란이 많습니다.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나는 거야, 아니야 사람은 원래 선한데 세상이 악하니까 악해지는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성선설을 지지하든 성악설을 지지하든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죽어져야 돼. 내가 얼마나 악했던지 또는 내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든지 이제는 그 옛사람은 죽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같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춰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것도 찾아서 막 드러내는 세상 아닙니까? 청문회 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관한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데도 청문회 나가는 게 무서워서 장관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들이에요. 숨겨진 악한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옛날 일이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약점도 허물도 드러낼 필요도 없고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얻어야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에서 방전됐다가 교회 와서 다시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시고 너무 힘들어 방전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셨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천국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겠다, 너희들은 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은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척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척하고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말하는 말이나 나의 얼굴의 평안함이나 기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물어봐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을 향해 보내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내지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의 어떤 모임으로 끝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도들 자체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자리가 또 다른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어요. 이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도 교회고, 집에 가서도 교회고, 직장에 가서도 교회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교회인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세상에 나가고 일터에 가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랑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바뀝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어떤 교회 다닙니다, 명찰 안 붙여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아닌 사찰이나 가톨릭이나 여기도 문제 많아요.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매스컴에 아주 도배를 합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고, 어떤 교회 목사가 그렇고,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렇고, 자꾸 막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라는 거죠. 봐라,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됐다라는 것이고, 교회도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치가 있는데, 예수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주님의 책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 욕하는 소리 안 해요.
또 교회 뭐 안 좋은 소리 뉴스에 저렇게 내보내네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왜 이 시대에 본이 되는 모습이 없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모여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가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갔을 때도 교회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도 있고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난 당신 때문에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흩어졌을 때에도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